있습니다. 삶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여전히 삶은 힘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노인들은 세 가지 염려,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고독의 문제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굉장히 고독해지게 돼서 이제 커뮤니티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10대, 12대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행복 수준은 굉장히 아프리카보다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돈이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나이가 50대라고 합니다. 50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 뉴스에 나오고 정부의 발표인 것입니다. 50대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돈을 가지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근데 거기서 아파트를 사고 하다 보면 융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 200 몇십만 명의 융자가 2억 대가 넘는데요. 2억 대가.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5, 6억에다가 2억 7, 8천을 포함하면 8억, 9억 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거기서 거의 한 2, 3억 빼버리게 되면 자기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5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60, 70, 80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돈이 이제 우리가 다 분산될 것 아닙니까? 그게 되고 나면 거의 한 3억이 정도 좀 평균이 한 3억대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죠. 평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니까 목사님들한테는 늘 그런 말 해줘. 목사들은 양복 입은 거지라고. 왜냐하면 3억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는 3억 가진 사람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굉장히 염려스럽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주택에 아파트에 돈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억, 6억이라 해도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에 거의 한 9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한 1억씩, 한 7, 8천씩 넣어놓고 급하면 써야지라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죠? 거기다가 아이들 시집 장가 가게 되면 또 목돈 푹푹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평균 또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죠, 삶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돈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간관계까지 포함해서 고독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모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려움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예배의 목숨을 걸어보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저는 2024년도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2024년도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예배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2024년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무슨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은 반드시 해당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주님이 예수님 해당을 찾아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해당을 찾아갔대요. 그 예수님은 해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추방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살 길도 열어 주시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럼 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급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자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찾으실 때 여러분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준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이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아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걸 자주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애 안 해봤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만들었었는지 만날 끄럭지를 만듭니다. 반드시 만듭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든지. 뭐 그 사람하고 극장을 가고 싶으면 야, 나 극장 가자라고 말을 하지. 우리 시대마다로 극장 가자 말을 잘 못했어요. 우연히 친구가 극장 가려고 표를 샀는데 급한 일이 있어 못 간대. 그러면서 나를 줘서 너 갈래? 이게 우리 시대의 못났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의 연애, 제가 성장하던 시대의 연애 방법이었습니다. 예,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죠. 엄마야. 끌어안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여자분들이 너 내 거야라고 찍더라고. 남성들을 진짜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들이. 여튼 하나님은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그에게 살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냥 주님 섬기다가 없이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와서 잠자다가 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부터 쉽게 쉬운 설교를 하리라 라고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를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건 어떻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제일 앞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딱딱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이 길이 다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 밭에, 옥토에도 떨어지고 온갖 떨어지는데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길가밭은 절대로 싹도 안 나더라고요. 왜냐? 딱딱하니까 씨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도움돼? 내 연봉에 도움될까?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들어주는 것이고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때우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은 그냥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중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씨앗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누가복음에 보면 그 씨앗은 새에게 빼앗기게 된다. 새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마귀가 그 씨앗을 물고 가버린다. 즉 너의 것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어. 오늘 여기 앉아있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빨리 참고해서 1시간 예배 때우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에 다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발부둥쳐야 되겠죠. 스폰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리만 아프지.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야고보 앞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거 진리다라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그냥 이거는 뭐 목사가 씨부리는 말이고 나는 듣고 또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유익이 없. 이 말이 뭐냐면 아무런 이익이 너에게는 없게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길가밭처럼
그 말씀을 내가 흡수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흡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참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냉랭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흡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완성은 무엇인가? 말씀은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배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천함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너희들이 살아있는 몸으로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산제사가 되고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순종의 길을 감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자는 실천을 통해서 예배를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배의 시작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그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시작이고, 실천하는 것은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실천함으로 예배를 완성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2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4절, 6절 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면, 이렇게 예배의 완성자가 되게 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축복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예배의 완성자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에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마음을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던 길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예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봤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어요. 야, 왜냐면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이게 반복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루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신 분들은 다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한두 분 빼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한두 사람 빼고는, 여러분 그분들은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안 쓰냈지 하는 마음도 들기도 듭니다. 그러나 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기도 다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가족의 건강, 이 장로님 가족 건강, 이 목사님 애들 건강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음성을 줍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그게 응답되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끽해봤자 나의 보디가드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의 보디가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우상숭배에 가깝지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철훈아, 아침마다 수고한다. 내가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나한테 기억나게 만들어줘. 그럼 오늘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여기 예배에 왔다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았다가 여러분 딱 내 기준에 맞는 말씀만 듣고 안 맞는 건 다 제껴버리고 저건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 안 될 것 같아라고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까지 건강할 보장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틈틈이 회개하고 주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예배를 완성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대 그리스 연무장, 무술을 연습하는 그 검투사들이 무술을 연습하는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연무장에 가면 아주 뛰어난 검투사들이 사용했던 기술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가슴을 찌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르고 하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3가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전시해 놓고 뛰어난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주목하라. 이 탁월한 실력을, 기술을 주목하라. 2번째로 모방하라. 저그대로 모방하라. 3번째로 반복하라.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세련되게 너의 기술이 될 것이니까 반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배 검투사의 기술을 보고
기술을 주목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그리고 그 기술이 나의 기술이 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일루금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루금투사가 될 때 그는 명효와 물질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금투사들은 그 선배 금투사의 기술을 익혀서 1년 내내 동일한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동일한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방향성을 놓칠 순간 여러분은 어느 날 인생의 방향을 표대를 관역을 놓치게 될 것이 미아가 되고 말 것이 유리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못해도 그래도 내가 갈 곳은 저곳이다. 할렐루야. 그 표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사랑 지금 당장은 안 되어도 원수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원수 사랑을 언젠가는 저거 하고 말리라. 그 원수 사랑을 못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가르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성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똑똑한 아이들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세상 영광 다 부르고 온 자녀 중에 목회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향을 놓쳐버려요. 방향을. 내가 지금 당장 못해도 내가 저 길을 가야 된다는 방향을 놓치지 않냐 마지막 날 거기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향을 놓쳐버려요. 세상 말의 길을 듣고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나? 나 못해. 그래서 결국 미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저 먼 곳에서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안 가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그분한테 말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우리 앞집에다 이발소가 2군데나 있는데 왜 가까이 가지? 근데 난 또 그 오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안 오면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가만 줄기차게 그냥 차 몰고 거기 가서 하고 와요. 우리 황점지 선생님 잘 아는 분이에요. 네. 저는 안다고 말 안 했지만 하여튼 황집사님 그거 잘 알네. 거기는 지저분해서 황집사도 안 간대요. 근데 나도 그 집에서 느낀 게 지저분해요. 근데 이놈이 내가 배신을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끊지를 못하지? 그 집사람이 당신이 은퇴하면 이제 그때 끊어.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때 설마 내가 저 인천 밴드리 갔다가 여기까지 1시간씩 차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실망할 거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나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머리를 깎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치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머리 딱 한 번 깎을 때부터 마무리 멘도할 때까지 정치 이야기야. 주야. 저는 머리 아파서 뉴스도 잘 안 보는데. 그도 또 다음 달 또 그 집에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갑니다. 원수 사랑?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어설프지만 해야 돼요. 왜냐?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겸손 어설퍼요. 겸손하게 하려고 하면 어설픕니다. 그러나 겸손한 삶을 여러분 이 방향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충성, 섬김 다 어설프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방향성을 놓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투사처럼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력자가 될 때까지, 세련된 실천자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는 예배의 완성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1등하는 비결은 1등을 따라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둘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두면 2시간, 3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아깝지만 잘 둘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이 누군가 했더니 신진서라는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 안 했어요. 오직 바둑 하나만 한 길로 팠습니다. 바둑 하나만 한 길로.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나에게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로 내가 바둑하는 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청년을 옆에다 놓고 청년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 청년이 나에게 왼쪽에 놓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 왼쪽에다. 아다리가 치고 싶어요. 아다리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치지 마세요. 건너뛰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 그 사람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나라 1위고 세계 1위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이렇게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바둑의 승리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0%입니다. 시킨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나 뭐 건너뛰라, 아다리 쳐라, 여기 나라, 저 반대편에 놓으라, 왜 그렇게 놓으라 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그러나 다만 믿는 거예요. 얘가, 이 친구가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걸 믿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되게 하면 돈 다 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진서 비교도 안 돼.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고 성공자가 되고 장수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나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힘도 있는데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 겸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 주죠? 내가 별로 없는데 왜 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니까 그냥 원수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것도 싫은데 교회 가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싫은데. 근데 여러분, 1등 되시는 하나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1등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키듯 순종하게 되면 그 이유를 모르지만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약속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는 완성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완성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의 완성자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12명 중에 1명도 아니고 달랑 1명인데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삭이라는 게 뭡니까?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그냥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그냥 이빨이, 그래서 웃음.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 여러분, 그 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들들은 아버지로 하면 실망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했다고 마누라만 끼고 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부모의 뭐가 돼야 돼요? 웃음이 돼야 돼요. 웃음이 돼야 돼요. 웃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예배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럼 좀 부담 좀 주겠습니다. 헌금 좀 많이 하십시오. 헌금 좀 많이 하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한마디에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도 아침 일찍이 여러분, 번제는 아침 일찍, 예배는 아침 일찍, 예배 새벽기도 예배 아침 일찍이에요. 이게 사실 아침 일찍 사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예배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완성이에요. 순종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예배를 완성시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자,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성을 다 차지하는 중복자가 되게 해주리라는 것이요. 좋은 예배자라는 것은 순종으로 예배를 완성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완성은 세상에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특히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옆집 아내 말고 자기 집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미워하게 되면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안 들어준대요. 하나님이 여자를 약한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진짜 싸움은 아내와 남편이 치고받고 진짜 싸움은 누가 이겨요? 물론 100% 남편이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요새 아내들 덩치 보십시오. 웬만해가 이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아내를 남편보다 힘이 약하게 만든 이유를 아십시오. 저는 간혹 그래요.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 진짜 아내가
남편보다 힘이 세면 남편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화날 때 모가지 획 붙들고 벽에다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요? 붙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 뭘 안 줬어요? 힘을 안 줬어요. 힘을 안 줬어요. 질서를 위해서 힘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남편 개무시하고 막 윽박질리가 집도 못 있게 만들고 그냥 술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나 아내 사랑도 여러분 예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을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엄마하고 아내하고 빠지면 남편이 누구 구원해 줘야 돼요? 곤란하십니까? 아내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엄마는 아버지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아버지는 엄마 잘 모시고 엄마 그렇게 가다녀야지 자식들 따라다니면 빠졌다가 큰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효도하는 거는 좋은데 아내를 잘 설득시키고 인내해서 효도도 하셔야지 그냥 막 효도한다고 하는 것도 지성 없는 열심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성 없는 열성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내와 함께 하도록 하셔야 돼요. 아내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설득시키십시오.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예배를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이걸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아들을 바치므로 바치는 게 신용만 한 거예요. 막상 바치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지 말자,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다른 산양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완성시키면 축복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가하면 예배 다 들은 걸로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봐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배학도 맞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간다고 예배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 시작일 뿐이에요. 집에 가면 원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집에 가면 남편도 왼수 덩어리고 아내도 왼수 덩어리고 자식놈도 저 왼수 덩어리죠 그러고 그래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완성시킨 또 하나의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자, 여러분 이 고기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면 다시 고기 낚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 새벽에 낚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해야 되지. 그 베드로는 한 마리도 낚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배 위에서 내가 설교 좀 하자. 아이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하는데 사용된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니까 그 베드로에게 한 말씀,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야,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 깊은 데 가서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깊은 물과 낮은 물에서 고기를 다 해보았으나 고기를 낮춥니다. 자, 고기가 잘 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던데. 그리고 이제 안 물리면 딴 데로 또 옮기던데. 예? 포인트라고 하는데 또 뭐가 있던데? 아니, 하여튼 포인트. 고기가 잘 묶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기가 안 물으면 그래서 계속 밤새도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데 갔다가 넓은 데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동쪽 밤새 옮겨 다니죠. 밤새 그물을 늘었다 뺐다 해봤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피곤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마음 생각에 예수님 밤새도록 깊은데 낮은데 깊은데 서쪽 동쪽 왼쪽 오른쪽 다 해봤습니다. 주님 이 말 안 하겠어요? 다 해봐. 밤새 고기를 낚은데요. 한 마리도 안 낚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걸 뻔히 아는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많이 깊은 데 가서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 6절. 자, 6절 보시죠. 6절에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순종했더니 그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힘이 많았대요. 범람의 축복이죠. 왜냐면 너무 많이 잡히니까 막 찢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배의 시작이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어디 있죠? 베드로가 그 그물을 들고 깊은 데 가서 진짜로 그물을 내림으로 예배는 완성된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떠났어.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성자입니까? 예배의 시작만 하고 끝마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완성시킵니까? 예배를 시작만 하고 끝마칩니까? 그 예배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분 한 주간을 또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예배 완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성자 그냥 예배 시작만 한 거예요. 예배 시작은 여러분 축복 못 받습니다. 그냥 예배에 불만 지피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거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 용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여전히 살 길은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이 이런 뭔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일으켜요. 그 이제 이 예배를 딱 끝마치고 가서는 정말 말씀대로 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완성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자. 오늘 설교를 듣고 삶 속에 가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완성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완성자가 되어서 이런 축복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성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은 예배의 시작에 불구하고 이제 네가 말씀을 들었으니 네가 실천함으로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완성하는 모든 바이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예배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에 목숨 걸게 도와주시어서 그리고 예배 완성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